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성한 눈이란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이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등불을 킬 때 등불을 켜는 이유는 빛을 통해서 가려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어둠 속에 있어 안 보이니까 그걸 이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피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풀로 보면 돼요. 그리고 타는 말 그건 아니고 말이라고 할 때는 그 식량, 곡식을 담는 어떤 그릇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것들인데 그 그릇 아래다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기껏 불을 준비해가지고 촛불을 하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등경 위에 둔다 이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고 여기에 뭐가 있구나. 좀 피해 가든지 뭘 찾는 걸 원하는 걸 찾아가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등불 주님이 말씀하세요. 등불을 또 빛 이렇게 얘기해요. 다 빛과 같은 거예요. 빛. 그러니까 빛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빛과 연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빛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불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또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여러 번 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제 생명의 길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그 길은 진리, 빛 같은 거죠. 그래서 생명과 연관된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 등불을 등장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등장할 그 등불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고 그 예언됐던 그 등불이 이제 그들 앞에 등장을 한 거예요. 어둠인 세상이야. 그 등불을 못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어둠이라는 건 세상을 얘기를 해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세상은 이런 거에 관심도 못 가지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이제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빛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이 주어져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이게 주어졌던, 이 특혜가 주어졌던 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나음이 뭐냐 그러면 이제 딱 하나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특혜 중에 특혜였어요. 근데 그걸 사용할 줄 몰랐죠. 그걸 남을 비치는 빛으로 본 거예요. 너를 비추라고 한 건데 남을 비추면서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우월감 속에서 살았던 자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특혜를 잘 활용했으면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여기서 이분이다. 그 빛이 이분을 말하는 거였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진단을 하세요. 이제 다음 구절에 그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34절에서 36절 같이 읽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다 어두워. 요거는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 것을 얘기할 때도 많이 통용되는 얘기라 그 정도까지는 아마 이해될 거예요. 관점에 관한 거예요. 우리들이 다 색안경을 쓰고 살아요.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관점을 갖고 살아가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받은 것,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받은 영향,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 관점이 없는 사람은 늘 중립지대에서 그냥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다 이렇게 살아요. 자기 색깔이 없는 거죠. 무색무취하다, 회색 지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관점이 세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세계에서도 두 가지가 있죠. 진보와 보수가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걸 극우, 극좌, 이렇게 되어지고 지금 미국도 이 트럼프라는 한 사람 때문에 민주주의 근간이 없어져요. 며칠 전에 보니까 대선 누가 이겨도 대법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긴즈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진보의 상징이었나 봐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선 그 트럼프가 이제 보수 한 사람을 더 채워두면 완전히 보수로 기울어진대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우편으로 이렇게 투표한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포석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도 그 문제를 끌고 대법관에 가면 자기가 이렇게 지명해서 이렇게 보수로 기울어진 그 운동장에서 당연히 자기에게 승리가 이렇게 그 승복이 되어지면 떨어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한 거 아닙니까? 대선 불복이라는 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이제 성립이 안 되죠.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그 보수적인 입장, 그냥 그 사람은 이 모든 게 다 그쪽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어? 무대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관점이 이제 대립각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관점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성경,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도 이런 관점이 다 있죠. 그걸 이제 드러내는 것들이 현상이 교단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그 안에서도 이제 신학적인 관점, 즉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우리가 언제 그 관점을 알고 교회 선택하나요?
뭐 가까운 이웃이니까, 뭐 부모님이 다녔던 곳이니까, 그냥 하다 보니 그 관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나는 칼빈주의, 나는 알미니안주의, 나는 뭐 중도, 거기서도 나는 오순절, 나는 성령 받으면 땡이야. 뭐 다 이렇게 그냥 나눠져요. 그거 다 좋아요. 뭐 우리가 태어날 때 뭐 선택, 뭐 그렇게 내가 선택한 거 아니고 그냥 그게 자라온 거죠. 그냥 환경의 피해자로. 그러다가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때 어떤 관점이 이렇게 주어져요.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못 알아보니? 하나님이 그 등불 준비했다가 이제 등불인 내가 왔다. 왜 나를 못 알아보니? 그 문제가 뭘까가 이제 요거예요. 몸의 등불은 눈인데 너희들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지 않니? 왜 성경을 갖고 그 바른 눈, 여기서 말하는 성한 눈, 이게 갖춰져야 되는데 왜 성한 눈을 못 갖고 있니?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그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그 성한 눈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눈은 그러면 무슨 눈을 말할까요?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운전할 때 가장 그 어려움을 느끼는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이제 면허증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안경을 끼고 시력 테스트를 해서 0.8 이상이 나와야 된대요. 이렇게 병원에 가면 그게 있어요. 건강검진 할 때 항상 코스가 그 눈 시력 재는 게 있거든. 자리에서 서서 이렇게 염려가 돼서 한번 가서 이렇게 보면 0.8이 안 넘어가. 참 여러분 아직 내 나이가 되지 않아서 그게 뭐 관심사가 아니겠지만 안 보여요 지금. 지금 악을 쓰고 지금 이거 작업을 하는 것도 이건 내 일이니까 지금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다 이 눈 희생하게 하면서 내가 지금 다 준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2년 후에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시력을 교정해야 돼요. 뭐 어떤 수단을 해서. 그렇지 않고는 저 사람이 운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이제 여왕님이 돼서 자, 이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눈은 마음의 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하십니다. 즉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자기의 간절한 기도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진 마음, 성하지 않은 눈, 이것은 결국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거기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건가? 또 얘기가 나오죠. 성경은 그 영의 엑스레이예요. 우리의 속마음의 실체를 드러내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은
그 마음이죠. 겉모습이야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성경이 비춰주는 인간의 마음,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으로 가득하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예요. 우리 눈에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죠.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참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있고 정말 짐승보다 못한 어떤 이런 그 심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비춰볼 때 다 미달이에요. 그걸 부패하고 타락했다. 근데 문제는 왜 이걸 모르느냐. 하나님은 그냥 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냐 하면 태어날 때 이 마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본성이에요. 그냥 인간이 그러지 뭐. 그래서 이걸 악하다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악한 자, 지옥 갈 자라는 생각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주님은 성하지 않은 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이러한 인간의 성하지 않는 눈에 하나님의 생명의 일이 보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투명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봤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를 하는데 그 하시는 일을 자꾸 육의 이 성하지 않은 눈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못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예수 믿었어. 그럼 천국 가는 거 맞아?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세계,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뭘까? 원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 안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몰라서 몰라요. 그냥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하나 몇 절 안 돼.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세계의 그 원래 모습, 그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요. 그게 있었으면 타락 안 시켰어요. 선악과도 없고 사탄의 그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 사탄 한 방에 지옥으로 보내는 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근데 그걸 다 허용하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인간이 타락하고 저주 아래 있고 난리 버거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자리로 서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부패되고 더러워진 마음을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 요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요. 왜 예수 믿는 자에게 보내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죄 문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육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이제 이걸 우리들이 좀 힘써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 깨끗해질 때 이제 이걸 성경에 그 구약에 약속된 단단한 마음, 그거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 이제 요건데, 이 양심이 회복된 이 마음의 눈, 이걸 성한 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인간은 육신으로만 존재해요. 육신은 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일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 소리는 나야 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우주 만물아 다 나를 바라봐. 이 소리예요. 우리들은 아이고, 그 아기의 울음소리,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한탄, 여러분들의 그 소리도 다 그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죠, 성경은. 이 육신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이건 우리들에게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개입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원해서 선택한 그 삶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개입이 예수로 등장했고, 결과물이 예수를 제거해 자기들의 삶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면 품어줍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었거든, 예수는. 오늘날 우리들이 그 교회에서 듣는 예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예요. 우리의 그 자존감을 세워주는 예수고,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는 사탄의 그 사상을 이렇게 주입받은 그 가짜 목사들이 만들어낸 그런 예수예요. 성경은 그런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육신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눈에 뭐만 보이느냐? 이 땅의 것만 보여요.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성경이 주어졌는데 그 성경이 그들에게 땅의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보여요. 이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뭘 요구를 했죠? 표적을 요구한 겁니다. 표적이란 단어는 이거 하나님이 요구하신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 누구를 보낼 텐데 그가 보여줄 표적이 있어. 표적이란 단어는 맞아요. 표적은 손가락입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그 사인을 보고 그가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이렇게 일치하는지 그것인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갖고. 근데 그들에게 이 표적이라는 거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임금 삼고자 했던 거죠. 메시아로 인정한 겁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줬잖아요. 아니 물고기 5병, 그 떡 5개, 물고기 뭐 애가 갖고 있었으니 뭐 큰 건 아니었을 것이고 그 주먹만한 조그만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여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면 한 2, 3만 명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정한 거죠. 이 정도 능력이라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검증됐어 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는데 예수님이 도망쳤네? 끊임없이 따라와. 교회 그만 나와라 그래도 절대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붙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죠. 언제 도망갔어요? 왜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쫓은 게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 아니니. 이 얘기에 오늘 버전으로 설명하면
표적을 해석할 성한 눈이 없구나 요 소리예요. 표적은 표적인데 이 표적을 바로 해석할 성한 눈이 있어야 그 표적을 갖고 이분이다 해야 되는데 먹고 배부른 이 표적, 이게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그 성한 눈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이 왔는데 등불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표적을 구하면서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동일하죠. 문제는 성한 눈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성한 눈이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온전한 눈을 말해요. 누가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 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도 나의 행복을 채워주는 분,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이러한 그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성한 눈이 어떻게 주어지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양을 하고 무슨 뭐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뭐 몇천 독 읽는들 그것만 확증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확증되고 그런 식으로 성한 눈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동일해요. 그냥 거듭남의 방식이에요. 외부로부터 생명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이걸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수련을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열공을 통해서 알아지는 성경이라면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한 눈은 성령이 임할 때만 주어지는 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여기서 눈이라는 건 성한 눈으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성한 눈이 주어져 있지 않기에 성경에서 자신들의 현실의 삶, 자기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3서 2절을 보면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요걸 조영기 목사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삼박자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하지 않은 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그냥 육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 그리고 생활의 구원, 그리고 육체의 구원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눈에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누가 지옥 가고 싶어요. 죽어서도 천국 가고 싶지. 이 땅에서 뭐 별 볼 일 없는데 죽어서라도 천국 가야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 조윤기 목사가 얘기하는 이 형통의 복음, 뭐 오중 복음 좋아요.
왜 5중복음밖에 했을까? 7중복음 나오고 10중복음도 하겠다. 만사 형통복음. 그냥 떼거지로 뭐 몇십만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딱 10명 구원 이렇게 작정해 놓으셨다면 그런 거 그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삼박자 구원 딱 맞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생활의 구원, 육체의 구원. 그러니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병을. 그걸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고 그러고 예수도 병 고쳤으니 우리도 병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하지 않은 눈에는 늘 성경이 육신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 사도 바울 역시 이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가 영으로 그를 찾아왔죠. 이제 눈이 성한 눈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성한 눈으로 성경을 보니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다는 것에 처음으로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그 유치한 초등학문에 이렇게 묶여 있었다는 거. 너무 유치하다는 것을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살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자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수단에 불과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계명이 이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한 눈이 되는 순간에 율법이 자기를 정죄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됐고 죽은 자가 됐어요. 죽은 자의 자리에 서니 예수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이걸 듣고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겠다고 떠나버렸는데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은 자의 자리에서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고 의로워졌고 이제 그는 비로소 이제 복음 전파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들고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이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니?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건지, 내가 소망하는 것이 과연 이 땅에 속한 건지 하늘에 속한 건지 확인하고 검증하라는 거예요. 우리 눈을 성하게 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부패하고 더러워진 내 마음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성한 눈이고 이 성한 눈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이 성한 눈이 주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